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받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면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은 말 그대로 옛날 언약, 옛 언약, 옛 약속, 그리고 신약은 새 약속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가장 근본적인 이름의 뜻이 그 약속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놀랍고 소중한 그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이 신약 성경에만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구약에 맨 처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또 아주 성경이 중요한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이 십계명에도 이 약속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기에 이제 그 가정과 후손까지 구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대한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한두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이 아니고, 성경의 일부분에 있는 약속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일관된 그런 약속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가 약속하는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 가정에도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자녀가 있기도 하고, 부모님이 계시고 친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 제목에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죠. 그것은 이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기도고, 또 첫 번째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너와 내 집을 구원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을,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1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물론 이 31절 이 전체의 말씀의 의미는, 만약 우리 가정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자동으로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도리어 이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성경 전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지만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일입니다.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 믿는다 해서 아들이 덩달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옛날 말씀들처럼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 치맛자락 잡고 천국에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각자가 개인이
주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6장 31절 말씀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그런 뜻이 이 31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가짜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믿어야 되고, 진짜로 믿는다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31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주가 들어있죠. 주인 되신 예수님,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가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뀌니까 어때요?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주인 대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원한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도 바뀌는 겁니다. 시간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그리고 부모 공경, 물질을 사용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모든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고 더 나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고 주님께도 어떻게 됩니까? 더 충성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잘 믿는 성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 잘 믿는 성도를 보면 정말 은혜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진짜 은혜 받은 성도는 다릅니다. 말이 다르고 은혜 받는 게 다릅니다. 신앙생활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가장 빨리 알아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족입니다. 가족이. 교회 안에서도 알아챌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삶이 변화되잖아요. 가족이 먼저 알아보죠. 가정에서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다투든지, 가정 안에서 다투든지 따라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세미나가 잠깐 오전 중에 세미나가 한두 시간 있어서 가서 이제 전도 간증을 하나 듣고 왔는데, 그 사모님이 제가 전에 제자 훈련 받았던 평택 그 사모님이 오셔서 잠깐 간증하는데, 자신이 이제 한 분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자기 또래 전도를 했는데, 이제 그 남편이 무섭고 시댁이 무서워서 교회를 나오지 못해요. 교회는 나오고 싶은데,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관계를 맺고 한번 초대를 했어요. 어떻게 초대했냐? 주일날 초대를 할 수 없으니까 평일에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평일 반에 이분을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번만,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만 듣자, 이거 초대를 해서 새가족 일과를 들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주일에는 나가지 못하지만 그 새가족 성경 평일에 하니까 평일에 가서 새가족 성경 공부를 5주 정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한 번만 들어선 잘 모르니까 3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대요. 그러니까 수개월이 걸렸겠죠. 한 주간에 한 번 모이니까. 그렇게 해서 새가족 과정을 3번을 듣고 나서 이제 확실하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서 등록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댁의 핍박이. 그런데 예수를 확실하게 믿게 되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핍박이. 그리고 요즘 시대에 핍박한다고 얼마나 핍박하겠어요. 요즘 시대에. 그래서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남편이 핍박하다가 안 되겠는지 자기가 이제 한 번씩 교회도 태워다 주고 그러다가 한 번씩 교회 나오더니 같이 나오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간증은 우리가 수도 없이 교회 역사에서 많이 듣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진짜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이 어떻게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가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로 믿는 거죠. 제가 한두 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유년주일학교에서 제가 이제 1년 정도 이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교사 선생님이 수고해 주시는데, 설교를 하는데, 아니 믿지 않는 가정인데 그 자녀가 계속해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학생이 계속해서 교회를 와요. 참 귀하고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오는데 믿지 않는 가정이니까 주말에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출타할 일도 많겠고 놀러 갈 일, 젊은 가정인데. 그럼 가정의 행사들은 다 주말에 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가정들은. 그렇게 많은데 한 주도 빠지 않고 나오니까 참 신기하다. 그리고 겨울에도 이렇게 출타해가지고 강주에 가 있는데 아침에 온 거예요. 늦게 온 거예요. 어떻게 왔느냐, 엄마 아빠 졸라가지고 교회 가야 되니까 빨리 내려가야 된다, 내려와서 교회로 왔다는 겁니다. 집안에서 그 믿는 자가 부모님이든지 자녀든지 다르게 믿으면, 잘 믿으면, 그 자녀가 믿음에 확실하게 선다면 그 가정이 구원받는 것은 시간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잘 믿고 진짜로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대충 믿으니까,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요.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나?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이 불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맞춰주니까. 도리어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타협합니다. 어떤 성도는 믿지 않는 가족에게 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당해요. 전도를 당해서 세상으로 놀러 다니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잘 믿고 주님을 주로 섬기고 잘 섬기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전체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또 동시에 우리의 사명입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가정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가족을 그 단위로 구원하셔요.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가정과 그의 후손 대대로 그 복을 주시고 그 후손을 구원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라합의 집에 속한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셨고, 여리고가 멸망할 때 고넬료의 집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과 친척과 그 불러 모은 친구들까지 구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간수, 오늘 16장 간수가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았거든요.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패턴이에요. 우리 가정 전체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전도하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정의나 막연한 그런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전도하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 그런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구원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구원을, 가족을 전도해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실제로 우리가 한 가정에서 예수를 한 사람이 믿잖아요. 그러면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 거짓말일까요? 거짓일까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죠. 믿지 못한, 그 약속을 믿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임과 동시에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 약속을 붙들고 이루어내야 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것보다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사명을 감당한들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천국에 이제 들어가요. 마지막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우리 가족 중에서 나 혼자 천국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큼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구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 혼자 천국에 들어간다 생각해. 우리 가족들 다 지옥에 떨어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살지만 악한 자라도, 무지한 자라도 자식을 사랑할 줄 알고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우리보다 훨씬 부모님에게 잘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보십시오. 자녀에게 잘하는 것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형제 우애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영생으로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그 책망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영생과 영벌이 있다고 우리가 믿으면서도 우리 가족을 그 영생으로, 천국으로 우리가 인도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는 우리 성도의 제1의 사명이고, 그 중에서 우리 가족을 전도하는 일은 우리가 반드시 생명을 걸고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해내야 되죠. 그래서 전도도 사명이지만 가족 전도는 더 귀한 사명이다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가족들도 전도하다 보면 실망이 돼요. 가족도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전도하는데 그 한 번 교회 한 번 못 와주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잖아요. 우리 가족을 전도할 때도. 그런데 사명이니까 말은 다른 겁니다. 사명이라면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면 실망할 일이 많고 전도하지 않고, 요즘처럼 다 가정이 각자 살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편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편하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가 사명이니까 다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먹고 다가가고 섬기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전도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동시에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우리의 친밀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모두를 구원하는 이런 은혜를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의 사명인 이 전도를, 가족 전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이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제로 순종할 적용이 무엇이 있을까 하면 기도는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는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은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기도하는 시간은 반드시 확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은 1시간 기도인데 2시간 정도는 목회자가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시간에서 조금씩 늘려서 2시간 정도 하루에 기도해야 목회도 할 수 있고 나도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고, 집사님 이상 되신 분들은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새벽 기도에 나오셔야 됩니다. 3번. 3번 이상은 나오셔서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전도는 설득하고 관계를 맺고 섬기고 이런 종합적으로 전도가 되겠지만, 그런데 한 영혼이 주님께 나오고 믿음을 가지고 변화되고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기도의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에게 주실 좋은 약속이 있고 우리에게 줄 좋은 선물이 있다 하더라도 들고 계셔요. 우리에게 주려고 들고 계셔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무디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 학신반에 나옵니다. 무디는 우리가 천국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 앞에 도달했을 때 꼭 한 가지 후회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천국 창고에 우리에게 줄 선물이, 우리에게 줄 능력이, 우리가 기도만 했다면 얻을 수 있는 그 풍성한 선물이 천국 창고에 가득 쌓여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것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후회할 것이라고 무디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고 그 중에서 롯을 구원해 내셨죠.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2딸의 손을 잡고 그 2딸도 함께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그렇게 구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손을 잡아 이끌어서라도 그 불과 유황이 쏟아지는 곳에서 생명을 구원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도슨 트로트맨이 있죠. 이 내비게이터를 창시한 도슨 트로트맨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뒷산에 올라가서 지도를 펴놓고 기도할 때 그의 손때가 더 많이 묻은 나라에 더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가족을 살려낸다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 가정의 전도를 이루어내는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리고 두 번째는 섬기는 것입니다. 가족을 섬기는 거죠. 전도는 우리가 무엇을 말하기 이전에 관계에서 오는 거죠. 관계가 좋아야 전도가 되는 거죠. 관계가 나쁜데 교회 한번 오라 갈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좋은 관계는 우리의 복음이 그 전도 대상자에게 전해지는 다리가 되는,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가족들에서 우리 성도들은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가족뿐만 아니라 전도 대상자에게 친절하고 관심을 늘 표현하고 작은 것도 나누어주고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할 때 그 관계를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절하고 위로를 베풀고 섬기고 감사하고 친밀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족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 성도로서 마땅한 것 아닙니까? 친절하게 누구를 대하거나 또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내가 먼저 섬기려고 하고, 이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그냥 당연하게 살지만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친절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가장 가까이서 보는 것이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수고와 섬김이라면, 헌신이라면 섬기는 것은 보이는 수고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열리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의 눈물, 기도의 눈물, 섬김의 수고가 있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결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은 꼭 우리
핵가족 한 가정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가정에도 은혜가 넘쳐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11주년 예배 때 설교한 것처럼 그때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하자 했잖아요. 우리 가정도 은혜스러운 가정이 되도록 해야 돼요. 항상 기쁨이 넘치고 보면 웃어주고, 그리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세심한 그런 배려가 묻어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되죠. 말 한마디로 상처받거든요. 가정에서 행동 하나, 눈짓 하나, 표정 하나에서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은혜로운 가정이 되게 하고 갈등이 없어야 되죠. 형제들 사이에도 우리가 오랫동안 살다 보면 얼마나 갈등이 많고 오해가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더 잘할게. 형제들이, 친척들 이런 사이에서도 그렇게 할 때 관계가 원활해지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의 필요를 세심하게 챙기면서 섬기는 이런 수고를 해야 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만 알고 자기만 한다고 이렇게 생각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생신이나 형제들 생일, 또 기념일 이런 것들을 잘 챙기고 또 잘 섬기고 이렇게 할 때 그 관계가 좋아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섬김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 진짜로 전도를 해야 돼요. 초청하자는 겁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옆 사람에게 말하겠습니다. 전도하고 초청합시다. 복음을 직접 전하든지 교회에 이렇게 전도 행사할 때 초대해서 복음을 듣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그러죠.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그것을 잘 요리해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해도 오라고 초청하지 않으면 옵니까? 스스로 알아서 오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고 수고했다면 이제 그들을,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전도 대상자들을 오십시오라고 초청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기도와 섬김은 좀 부족해도, 기도와 섬김은 부족해도 오라고 초청하면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는 겁니다. 훨씬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에는 우리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도 대상자에게 교회 한번 오십시오라고 초청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빨리 하세요. 금요일 돼서 하지 말고, 약속 다 잡고 나서 하지 말고. 그 처음부터 전도의 마음이 있는 분은 전도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처음부터 아마 생각이 됐을 거예요. 또 생각되는 VIP가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꼭 같이 와서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가족 구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죠.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이 있으니까, 형제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섬기고 그들을 전도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정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족을 다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한 구절이지만 성경 전체에,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약속으로 주는 변치 않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정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나의 신앙을 잘 점검하십시오.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첫 번째, 이 전도 훈련할 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을 무엇으로 꼽을까? 그러면 전도하는 그 당사자입니다. 전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구원 얻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있는지, 이 전도자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나도 기쁘지 않는데 거기를 데려올 수 있습니까? 나도 은혜가 없는데 누구를 그 은혜로 초청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도 구원이 없는데 누구를 구원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진짜로 믿고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할 때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전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먼저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신앙생활을 진짜로 잘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동시에 우리의 사명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우리 가족 중에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사명 아닙니까? 이런 사명은 100번, 1000번 우리에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창피한 구원이 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며 섬기고 그들을 주님께 용기 내어서 인도해서 그렇게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전도하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족들만 전도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들만, 우리 친척들만 전도해도 아마 이 땅의 부흥은 다시 한번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손에 롯처럼 그 자기만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어디가 있겠어요? 자기 혼자 믿음도 어렵게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2딸 데리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 손에 한 2사람만 우리가 잡고 구원시킨다면 아마 교회 이 자리는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가족 아니면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서 그들을 초청해서 우리의 2손에 두 영혼씩만 데리고 나와 보십시오. 그러면 이 전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할 때 구원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그 사모하는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기도하고 섬기고 전도하여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 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전도 대상자들을 다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